초가래 찬양의 주제가 내가 힘든 삶에 지쳐 힘들었나. 근데 그 멜로디는 드라마 OST 같다. 아주 부드럽네. 지쳐 있습니까? 입을 넓게 여세요. 찬양을 할 때도 입을 좀 쫙쫙 벌리고 눈도 좀 동그랗게 뜨시고 정신 번쩍 나게. 덥고 또 피곤하고 지쳤다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만 이렇게 보면 골리앗을 또 들릴라를 꼭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역적인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주제만 보면은 칭찬하는 것 같아요. 두 편의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넉넉하게 이따가 돌아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느냐 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치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치 개념, 상반된 대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불가할 때가 많아요. 접근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현실인 세상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실과 세상은 그냥 그런데 보는 사람의 각도와 시선과 안목의 차이가 있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골리앗과 들릴라를 예를 들면서 거꾸로 보는 세상, 이런 부제를 좀 달고 싶었어요. 그냥 바라보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봐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상반된 대체 개념을 갖고 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오히려 정상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거꾸로 물구나무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그 세계를, 그 안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골리앗과 들릴라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먼저 우리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뜻은 유랑자, 방랑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는 어떤 거민들이 주로 살게 되었느냐면, 지금도 그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지금 뭐 비행 추락하고, 추락이 아니죠. 미사일 받아서 떨어지고 이런 데 보면 영토 분쟁이 막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이게 종족들이 다 달라. 중동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옛날에 다 이렇게 막 같이 막 억지로 뭉쳐 살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막 또 흩어져서 막 이렇게 지금 독립을 하고 막 이러다가 또 뭐 계속 그런 그 반복된 그 싸움이에요. 이 가드 지역에는 당시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그래요.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안악자손, 거기 막 그냥 네피림의 후손들, 막 고인들 있는 거 보고 놀랬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하면 벌써 이거 안악자손의 이거 후예구나. 이 고인들이 거기 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신장이 6기빗이다 그랬어요. 거의 뭐 한 3m. 이게 사람이야? 사다리지? 이런 정도란 말이야.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커? 3m. 대충 그냥 3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노트구와 고기 비늘 같은 그런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5,0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60kg. 뭐 그게 단위에 따라서 더 뭐 많이 이렇게 그 무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 한 사람 몸무게 이상의 그 갑옷을 입고 말이죠. 그가 들고 있는 이 노 단창의 끝에 달려있는 그 창날의 무게만도 7kg.
뭐 이런 정도야.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가 지금 완전군장을 해가지고 딱 들어섰을 때에 그의 지금 그 스펙이 지금 그 정도로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을 의리의리한 사람? 요즘 의리의리하대. 의리의리한 의리의 사람 김보성. 이런 사람이 의리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장수죠. 우리가 골리앗 하면 두 가지 그런 의미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골리앗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어떤 특징이 생각이 나요? 골리앗 하면 힘이잖아. 지금 말씀 소개한 것처럼 힘이잖아. 그 시대마다 힘의 상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 고대 전쟁 문화 속에서는 이 골리앗과 같이 이 장신들이, 고인들이 말 그대로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당시 뭐 그 이후로도 또 이 격투사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제목이나 뭐죠? 터미네이터 말. 글래디에이터. 맞나? 나 드문드문 박사가 가르쳐면 조금 생각해봐야 돼. 좀 틀릴 수도 있어. 정확해? 글래디에이터. 입에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막 받아들였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또 안 했다가 좀 있긴 있어. 그래도 맞든지 틀리든지 이렇게 목사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소통과 교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쭉 좋은 거야. 두 가지야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든지 정말 몰라서 그렇든지 또 체면 때문에 그렇다든지 힘의 상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강자다 그 말이죠. 투견장에 보면 그 투견장 그 개들 싸움하는 데가 있다 그러죠. 거기 보면 그 언더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탑독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개가 있어요. 그 싸움하는 중에 또 요즘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단어이기도 해요. 언더독. 그러니까 개들이 싸울 때 밑에 깔려 있는 개를 언더독이야. 깔려 있는 개. 그다음에 탑독은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개. 그러니까 언더독의 특징은 뭐예요? 이건 진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상대적 약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언더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탑독. 상대적으로 강자야. 이거는 굉장히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언더독은 생존 경쟁에서 항상 무참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 언더독의 위치에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탑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부류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언더독과 탑독의 그 차이점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스펙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힘의 그 상징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과거나 오늘날이나 현대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의 상징.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세가 힘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의 자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재력이에요. 물력이에요. 그래서 힘력자를 쓰는 거야. 권력도 힘력자고 물력도 힘력자, 경제력이에요. 돈이, 물질이 힘의 상징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힘이라고 추구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에요. 지적인 능력이에요. 배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력이 있어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지나온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삶의 지혜가 있더라.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하겠더라. 라고 하는 그 경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스펙이 돼가지고 생존 본능 사회에서 언더독이 아닌 탑독의 위치에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의 상징들. 시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러한 그 골리앗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 언더독이에요, 탑독이에요. 탑독이야, 이거 충분히. 이미 그 게임은, 그 전쟁은 이기도 남은 게임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 평이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골리앗은 탑독이고 다윗은 언더독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철저한 약자인 것이 틀림이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강자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도 표현했듯이 모욕을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모욕하지 않느냐 이러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너희들 가만히 있냐? 본인이 입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터이냐? 누구 내보내. 나와 상대할 사람 한 사람 내보내서 우리 복잡하게 싸우지 말고 1대1 결투를 해서 오케이 목장에 결투하듯이 결투해서 우리 끝장내자. 이기는 자가 또 지는 자가 이기는 자를 섬기는 것으로, 속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자고 선포를 합니다. 용감하죠. 그런 의미에서 골리앗이 용감할까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지금 여기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을까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육척의 3m 크기의 큰 집채만한 거인 골리앗이 장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사와 백성들은 다 지금 텐트 안에, 집 안에, 돌 뒤에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린 17살의 다윗이 얼굴에 털도 안 난, 아직도 아기와 같이 손톱이 자라는 그 뽀송뽀송한 어린 다윗이 그 전쟁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이 한번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다윗이 용감하다기보다는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선이 그렇게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용감한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믿으면서 껍적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덤벼들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용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싸우겠다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잖아. 그 말이죠.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 청중이 성도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목사가 말씀을 참 전한다면 참 그것도 행복일 것 같아요. 느낌 아니까. 이 느낌이 서로 이렇게 참 주고받아줘야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재미가 있고 신이 나는데 말이죠. 오늘도 박자 맞춰가면서 한 번씩 서로 하품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전달을 해야 하는 목사는 얼마나 용감한지. 왜? 하나님이 설교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정말 이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여러분 여기 자꾸 나와서 성가대 해보잖아. 앞을 안 보니까 모르지 또. 악보만 보고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전쟁하자.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너 왜 까불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그 잘난 집채만한 몸뚱이 가지고 나오지만 이건 성경에 없어. 내가 좀 보탠 거야. 나는 사실 내가 모욕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야. 칼과 단창에 속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맹하다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느껴져. 기적과 같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의 믿음이라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언더독과 같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언더독과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몇 말이냐고 말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힘의 출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힘의 출처가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삶에 지쳐 힘들고 고단할 때라도 그러한 현실이고 그러한 세상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 골리앗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의 위치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의 능력이 원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그 앞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귀신 들렸어. 물불을 안 가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야? 물에도 들어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리모컨 어딨지? 제자들이 머쓱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냥 그 말 그대로 모욕을 했는데, 골리앗이 모욕을 하면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당한 거야? 상대방은 나를 모욕했어. 그럼 나는 뭘 당한 거야? 난 굴욕을 당한 거야. 치욕을 당한 거야. 치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해, 무능력해. 이게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과 군사들이 그러했듯이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생각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잠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신 동안에 굴욕을 당한 거예요. 이런 걸 굴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못생겼어 그렇다 그런 지적받았다 굴욕 생각하지 마세요. 너 참 이렇게 못생겼, 너 이렇게
무식하니 그런 거 괜찮아. 뭐 그까짓 거 그래 봐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박사부하고 같이 속이 인도로 저기 나오는 또 박사님 또 한 분 계시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거 컵 안에 담긴 물잔에 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 지식이라고 알려간 지식은 대서양의 바다에 비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 박사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거 믿고 살지 말라고 말이죠. 만군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좀 무시를 당했다? 말 그대로 무시를 당했다. 그런 거 굴욕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한번 서서 거꾸로 서봐야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보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차별성에 여러분 무시당했다고 굴욕당했다고 그리고 뭐 무슨 우울증 걸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학력, 경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그 뭐라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막 괴로움, 컴플렉스,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낮추는 말이죠. 이거는 굴욕이 아니라 이건 비겁한 거야. 자기 스스로.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굴욕이 어떤 게 굴욕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지 못할 때 이게 굴욕인 거예요. 네가 목사야? 당신이 교회 다니는 집사야?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당신이 뭐 뉴욕 정원교회 성도야? 그러면서 그런 건 굴욕이야.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치욕이야. 굴욕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내가 다 축소하는 교회의 이름을 거론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직자의 이름을, 성직의 그 직분을 거론하고 말이죠. 이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좀 굴욕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꼼짝없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그 자체. 그런 세상을 볼 때마다 정말 막 화가 치밀어요 지금. 굴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이 일이 안 됐죠?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죠? 차이가 무엇이죠? 원인이 무엇이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래 연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연구가 아니고 연구. 좀 그런 거룩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무능력했죠? 왜 이렇게 무기력했죠? 정말 주님 산에 올라가 계실 때 쪽팔려서 혼났습니다. 정말 창피했거든요. 원인이 뭔가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예수님 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는 뭐 했냐? 평소에 너희는 뭐 했냐? 기도하는 사람 맞냐? 기도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것이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능력이잖아. 힘이잖아. 그 어떤 장르든 분야든 범위든 기도는 다 이런 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의 범위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알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알 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잖아. 능력이잖아. 대형 크레인, 크레인 뭔지 알아요? 막 흙도 부고 막 큰 지체 많은 것도 막 가서 부시고 막. 그 대형 크레인 이름이 골리앗이더라고. 어느 회사 이름이. 그 골리앗이라는 게 힘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느낄 수 있다고 그 골리앗이라고 이름 지면 적당한 표현이다 그 말이죠.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있어서 골리앗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있어 골리앗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있어 골리앗은 누구예요? 어디예요? 뉴욕 정원교회 골리앗 없어요? 우리에게는 맨하탄, 타임스퀘어.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힘을 상징하는 것. 우리 타임스퀘어관에 매주 월요일밤마다 우리가 거기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갈 때마다 그냥 인산인해의 사람들, 끝없이 올라간 그 빌딩 숲 사이에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것도 소수가,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평이한 눈으로 보게 되면 별로 잘나지 못한, 기분 안 나쁘지? 선우야, 나를 비롯해서 쿨하게 인정하면 되지 뭐. 사실 서양 그 유럽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참 못났잖아.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끼리 잘났다 그래도 그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 봐봐, 그지? 참 잘생겼다 야. 키도 크고야, 얼굴도 커, 이목구비 정확하고. 그럼 어쩔 수 없다 야, 비교의식으로 본다면. 우리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그러지, 정말 유럽 애들하고 그 타임스퀘어는 유럽 사람들 한 70%잖아. 정말 잘생겼잖아. 우리끼리 뭘 잘생겼다 못생겼다고 해. 웃기잖아 그런 거 보면. 응? 그런데 우리 그런, 응?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노랗고 정말 까만 머리에 조그마하고 막 이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도 우리를 무릎으로 보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카메라 들이다 대고. 나 지난주 요즘 계속 내가 얼마나 인기짱인 줄 알아? 유럽의 그 금발, 응?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나 이렇게 경배와 찬양 지휘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카메라 이렇게 셀카로 막 내 옆에서 막 갖다 찍는 거 알아? 막 얼마나? 나하고 같이 찍겠다고? 내가 지휘하는데 얼마나 옆에서 귀찮게 하는지 몰라. 옆에 와서 이래가지고 막. 우리에게는 그냥 평이하게 보게 되면 타임스퀘어는 분명히 골리앗이야. 타임스퀘어 극장 앞에서 우리가 성경 봉헌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는 골리앗이라니까요. 상대적 가치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언더독이야.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탑독이야. 그래서 성경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이 곧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이, 잘난 것이, 소유가, 높은 것이, 많은 것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기죽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기도의 시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녁에 제가 이 뉴욕 정원교회 세울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빈손 들고 나왔어요. 근데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출을 거의 제가 100만 불을 했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렌트비, 고정 렌트비를 비롯해가지고 지출이 100만 불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또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또 역시 10년 전 빈손 들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또 나가야 하는 것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좌절이 돼. 또 힘들어져. 이게 뭐지?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구나무 서기에서 그 상황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내가 없기는 뭘 없어. 내가 지출을 100만 불을 했으면 있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돌아가죠? 있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호비고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1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뒤집어 보니까 완전히 상황, 시츄에이션이 다 다른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나는 100만 불의 비즈니스를 했어. 이건 내 생에 그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맨하탄에 교회가 그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여기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그게 경험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이치가 이제 좀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미친 거야.
정확하게 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거야. 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두 번째 설교 빨리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편, 2편. 들릴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인간은 본능이라는 게 있나요? 본능. 여기 앞에 좀 더 붙이면 생존 본능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인간은 생존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만약 생존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하게 욕할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능에 의해서만, 느낌에 의해서만, 자기 충족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목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실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존, 살아야 할 이유, 삶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그거 짐승이에요. 그러게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의미가 있어야 해요. 목표가 있어야 해요. 목적이 있어야 해요. 육하 원칙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들릴라와 더불어서 소개할 사람, 들릴라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삼손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생존 본능에 집착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모태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선별된 사람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독주, 포도주를 피해야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나시린의 삶의 모습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금욕을 위해서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구별함을 받았다. 뉴욕 정원교회가 수많은 이 빌딩 숲속에 작은 건물, 누추한 건물 한 구석에 모퉁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교회이지만 이 뉴욕 정원교회 이 장소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10년 전에 주여신 목사를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핏값을 주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는 일컬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소도구까지도 성부라고 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성직자예요. 목사나 집사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세상의 좌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별된 거예요. 성별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속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근본과 시작과 출발과 과정과 목표와 목적이 한결같이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야 되는 것이 나시린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삼손이 신분을, 직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존 본능에만 의존하고 살았어요. 들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재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들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실인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쪽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문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이 전쟁은 사실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힘을 무력화시켜야 해요. 내가 그 힘 위에 있어야 해요. 언더독에 위치해 있으면 안 돼요. 탑독에 위치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에게 있어 삼손은 이게 자기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탑독에 위치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힘을 어떻게 하든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한 여자, 이 들릴라를 통해서 날마다 간청을 하고 날마다 졸라서 이 삼손이 뭐라 그래요?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래요. 들릴라의 특징은 끈질기다. 골리앗의 특징은 용감하다.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의 적의 특징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날마다 졸라. 날마다 졸라.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다. 날마다 졸라. 들릴라 용모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알잖아. 파탈이라는 말 쓰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파탄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판무마탈의 사람이에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자신의 그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약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골리앗이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몸뚱아리, 사실은 그 세상적인 강점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약점인 거 아세요, 여러분? 왜? 다윗의 그 전쟁의 도구는 뭐예요? 물맷돌이야. 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크다라고 하는 장점이고 강점일 수 있지만, 작다라는 것이 약점이고 단점일 수 있지만, 물구나무 서기에서 봐야다니까, 세상을. 다윗에게 물맷돌을 가지고 목표물을 향해 던졌을 때 골리앗의 맞박은, 표적은, 타겟은 운동장만 해요. 워낙 커. 보통 사람 이마 같으면 맞추기 힘들겠지만, 주요식 목사 이마 같으면 거기다 머리만 조금 내리면 또 더 맞추기 힘들겠지만, 이거 골리앗은 3m짜리니까 머리 대가리도 얼마나 크겠어. 그냥 운동장만 할 거 아니야. 그 세상적인 강점이 뒤돌아서 물구나무 속에서 보면 그게 약점이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자꾸 자랑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가 결국 망할 줄 모르고 말이죠. 표적이 커진 거야. 목표물이 커진 거야. 들리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약점을 만들어서 파탄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집요하리만큼 날마다 간청을 하고 조르고 떼쓰고, 한 가난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거 법적으로 이거 해결해야 하는데 이거 재판관이 이거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재판관을 만났는데 그 재판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러니 이게 이 재판의 결과는 불보듯 뻔해. 더 불리하게 생겼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원리 원칙이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갖다나 억울한데 이 불의한 재판관까지 만났으니 이 과부가 재판에서 질 거는 뻔한 결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 재판관의 집 앞에 가서 그 재판관을 조르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돌아버린 거야. 아, 미치겠다 정말. 꿈속에 나타날까 무섭다 정말. 저 과부 때문에 내가 아주 못 살겠다 뭐.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기도하고 간청하는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의 간청과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좀 끈질기게 들릴라도 세상에 상징하는 인물들도 사람들도 마귀들도 그런 차원에서 전략을 구상해서 끈질기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패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단도 설치되는 거 보세요. 칭찬이 아니에요.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한테도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설치되는지 말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끈질긴 그런 간청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느냐고 말이에요. 삼손과 같이 생존 본능에 충실하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큰 가정을 행복하게 꾸니까 그런 사이즈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 챌린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삼손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죄악의 본능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호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해야 되는데 예스하고 예스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고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같이 합류하고 동의하고 동화돼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다가 표류하는 인생,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가슴 아픈 기억이 아직도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아직도 그 흔적이 있고 지금도 아직도 그 팽목항의 근처에는 아직도 그 유가족들이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그 어린아이들의 그 슬픔, 고통, 비극 이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인생,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함께 더불어 표류하고 있는 인생 속에서 지금 널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세상은 용감합니다. 단호합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모든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스펙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이러한 모든 세상에 오기에 하나님이 좋았던 것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집요하게 달려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들릴라와 같은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여호와 그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지난 10년을 이역정원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10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10년 큰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언더독의 치욕과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이고 소원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감해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끈질긴 유혹으로 물고 늘어지는 들릴라와 같은 이 세상 앞에 늘 우리는 무기력함을 통하여 힘들다, 지쳤다 하고 좌절하는 패배와 패배의식을 가진 언더독과 같은 위치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는 신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지배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맨하탄에서 골리앗과 같은 맨하탄을 향해서 끝없는 유혹과 미혹이 있는 이 드릴라가 있는 이곳에서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